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의 명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예. 여기 지금 창세기에 1장 2절부터 줄줄이 지금 end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end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말씀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얻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저희가 얻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리고란 접속하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and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방금 이제 훈정역 성경 제외하고는 이 and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단지 천지 창조의 선언문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은 창조 진리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창조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권능에 대한 선명한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중에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땅에 대한 새로운 계시, 땅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창조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땅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땅이 완전히 형태가 없고 텅 빈 상태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 땅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땅은 형태가 없었다. 땅은 형태가 없고 without form입니다. 땅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은 형태가 없고 형체가 없고 without form입니다. 두 번째 땅은 비어 있었다. void죠. void라는 것은 empty, 비어 있었다요. 다음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에 있었다 하죠. darkness, 어두움이 나오고 깊음의 표면에 나오고 deep, 깊음의 표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이 지금 나옵니다. 땅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이 나와요. 그 1장 3절부터 나오는 6일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어둠이 창조되어 있었고 깊음이 창조되어 있었고 물들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었습니다. 성경 신자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6일 창조 과정을 반복해서 공부해봐도 말이죠. 이것들이 6일 동안에 창조된 걸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면 물이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면 첫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니다 이거죠. 깊음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어둠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등등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이나 지질학이나 진화론 등 각종 과학의 반론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언제나 과학을 앞서고 과학의 오류를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자들은 지구 연대기나 창조 연대 등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공격에 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 과학을 연구하는 이 창조과학회를 비롯해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과학의 공격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하는데 핵심 구절은 베드로서 3장 5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6절. 이것도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해석을 가하지 말고, 예.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부러 알려하지 않느니라. 고의적 무지라 그러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뭡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랬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물에서 나온 게 아니죠. 1장 2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땅은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왔죠. 물로 말미암아 말. 그때의 세상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습니다. 물의 넘침으로. 이 물의 넘침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대홍수를 말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땅이 물에 잠겼지 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신 후에 땅은 물 가운데 서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 호흡하던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온전히 다 보존되었고 그 외 동생물은 약 150일간 물속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베드로서 3장 5절 6절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기사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를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민족에나 홍수설화나 신화, 민담이 다 있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까지 노아는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은 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으되란 말씀대로 멸망의 결과는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때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멸망하였으되 멸망의 결과가 지금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물의 넘침, 그때의 세상, 멸망 등은 창세기 1장 2절의 물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베드로서 3장 7절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그랬죠. 베드로서 3장 13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으셔서 지금까지 있는 게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지 노아의 홍수를 기준으로 그전 하늘 그 후 땅이 기준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담 때부터 있는 하늘이 지금 있는 하늘이지 그때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하늘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란 거죠. 또 다른 창세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전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거기는 빛이 없었고 맞죠? 네. 내가 산들을 본적 보라 산들이 절면 모든 작은 하늘도 가볍게 움직이고 내가 본적 보라 사람이 없으며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고 했죠. 여러분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 하늘들은 빛이 없습니다. 그 어둠이 기포의 표면에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주의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 역시 주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을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인간의 창조, 새로운 창조의 패턴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완벽합니다. 처음에 지은 사람은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지금 우리처럼 그런 건 아니었죠. 처음에 지은 아담은 완벽해요. 처음에 지은 하늘과 땅은 완벽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형태가 비어있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 심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 형상은 파괴되어 있고 형태가 없고 하나님 형상은 없고 비어있고 말이에요. 속은 성령을 충만해야 될 속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 대신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어둠이 가득 차 있죠. 빛은 없고 어둠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전부 우리에게 배움과 교훈을 주는데 이게 전부 다 일치합니다. 그게 상징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 그대로인데 그 역사적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나 창조의 과정에 전부 다 교훈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죄를 범하여 심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 역시 창세기 1장 2절과 흡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 어둠 속에 있는 땅을 처음부터 만드신 게 아니고 본래는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그렇다는 말은 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속은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장 3절부터 창조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속에 빛이 전혀 없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어둠 속에 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와 내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 적용할 수 있고 교훈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적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교리적 적용을 한 후에 영적 배움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의 명은 물들의 표면에서 움직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형태가 비었고 형태가 없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보이죠? 텅 비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태도 없이 텅 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을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처음에 창조된 그 상태의 모습이 심판받아 멸망한 모습입니다. 이전 세상, 그때의 세상이 심판을 받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땅을 조성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조성자이십니다. 조성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면 1장 3절부터는 조성자 하나님입니다. 시편 95편 5절에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였도다. 조성하였도다. 주님은 만들고 조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리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0장 16절에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시요. 조성자시요. 또 예레미야 3장 2절에 그것을 만든 자, 주, 곧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 이름이니라. 예레미야 51장 19절에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 막대기니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만물의 조성자시오. 창조하시는 한 창조자께서 1장 3절부터는 조성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크리에이터, 창조자고 메이커, 만드시는 이 또는 지으신 자 또는 폼을 조성자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었기에 주님은 형태를 제공하시고 단장하셨습니다. 이게 조성입니다. 땅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1장 3절부터 나오는 6일 창조 과정은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고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하기를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세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과정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6일 창조 과정에 관한 기록이 아닙니다.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이 말씀해 주마요. 어둠은 기품의 표면이 있고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랬습니다. 어둠은 창조한 겁니다. 어둠은 이전에 창조된 것입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둠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마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어둠의 지지자들이 나오고 어둠의 권능이 있고 어둠의 사슬이 있고 어둠의 행위가 있고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그 이후의 모든 단어의 용례와 정의를 제공해 줍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땅은 기품의 물속에 잠겨 있었고 기품의 표면에는 빛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빛이라면 불신자들은 어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창조 과정은 땅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새 창조라 불리는 크리스천들 역시 어둠의 권능과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옮기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던 땅을
예, 건져내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창조, 새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과도 정확히 그림이 일치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장차올 일들의 그림자고 예언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 2절만 해도 그 속에는 크리스천들의 구원의 진리가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the true light이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미로다.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은 기쁨의 표면이었고 란 말씀입니다. 기쁨의 표면이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쁨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어둠이 창조물이듯이 기쁨도 창조물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이랬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기쁨이 창조물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냥 기쁨하면 땅이 깊다, 골이 깊다, 바다가 깊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단지 이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기쁨은 그 자체가 명사입니다. 기쁨은 그 자체가 명사하고 이름이에요. 욥기 28장 14절에 기쁨이 이르되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도 이르되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기쁨이 이르되 이랬습니다. 기쁨은 바다나 강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자체가 하나의 물질입니다. 우주가 똑같은 그 물질이에요. 기쁨이 하나의 대륙이나 해나 달과 마찬가지로 창조물입니다. 잠언 8장 27절에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쁨의 표면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분께서 기쁨의 표면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래서 기쁨의 표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주의 영은 기쁨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고 6일 창조 과정에서 주님은 기쁨의 표면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현재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지금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쁨의 표면 위에 있고 기쁨의 표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여기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쁨의 표면 얼어 있다. 사도 요한은 직접 이것을 보았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음이니까 얼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계시록 4장 7절에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표면이 얼어있는 기쁨의 표면 흡사 유리바다와 같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유리바다. 자 그렇다면 기쁨이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층이 기쁨입니다. 하늘들 위에는 기쁨이란 물, 바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란 표현은 늘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 지중해 같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기쁨의 바다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들 위에는 무한한 허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몇 천 년 전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148편 4절에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랬습니다. 다윗은 욥과 마찬가지로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즉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체 망원경도 없었고 우주선이 보내주는 전송사진 한 장도 없이 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표면이나 기쁨의 창이나 기쁨의 바다 등 기쁨이란 말은 문학적이나 은유적이나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실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현대 기독교에서는 문자적인 내용은 비유로 가르치고 그걸 비유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실체가 없어져 버리죠. 비유가 돼버리면 문자적인 내용은 실체를 비유로 가르쳐서 실체를 가려버리고 반대로 비유적인 내용은 문자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꼭 거꾸로 반대로 해가지고, 거꾸로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합니다. 기품은 말 그대로 기품이고 창세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도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실존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있고 땅에 있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기품은 실제하는 창조물입니다. 흔히 기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든지 은혜의 깊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예도 많습니다. 이는 성경 본문에 대한 왜곡이고 오해입니다. 두 구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3장 다음에 에베소 3장 18절인데 로마서 8장 기품은 창조물이다. 사랑의 깊이나 은혜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다 창조물이에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여기서 높음과 깊음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읽고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즉 기품도 떼어놓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기품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더라도 그 기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번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선생님, 이제 문장 구조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읽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은 앞뒤를 뒤범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저 앞에서도 문장이 시작되죠. 앞에서부터 문장이 시작되는데 킹제임스 성경 문장이 13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13절부터 한 문장이라고 지금 이게. 한 문장인데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했죠. 이 목적은 뭡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게 18절이에요. 그래서 세미콜론 찍고 또 뭘 깨달아야 됩니까? 또 깨달아야 되는 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길 구하노라. 18절도 목적이고 19절도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 18절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19절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느닷없이 19절의 내용을 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막 앞뒤를 끊어다가 덮어버리고 해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혀 그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닫게 되길 원하는 게 뭡니까? 18절에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게 되길 원하는 게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고 19절에서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하냐 이게 뭐냐는 것은 이거는 우주의 실제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실제적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한 광대한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무한가 이 너비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너비와 이 하늘과 땅과의 이 높이와 깊음과 깊이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본문을 말할 때 어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너비, 길이, 깊이, 높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대한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기품 외에 또 다른 기품은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했죠. 기품 속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들은 주님께 그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들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마귀들도 주님께 기도하고 간청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이 땅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두려워했고 그분을 주님을 알아보았고 주님께 경배했고 주님께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의 증언은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다 하매 마귀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예.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기품 속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기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신들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지하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고 불타는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감옥도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쳐서 저 기품의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 바로 기품입니다. 기품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혹은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기품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물론 바다의 기품도 있고 땅의 기품 등도 있습니다. 기품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문맥을 따라서 이것은 기품을 이야기하죠. 하늘들에 있는 기품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는 지옥에 관한 또 이 기품을 이야기하는 지옥에 관련된 기품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바다나 땅의 깊이, 구렁의 깊이 이런 걸 말하는 거.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구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성경 읽을 때 그냥 본문의 문맥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모조리 다 바다의 기품, 땅의 기품 정도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면 전부 다 이제 지옥만 이해하게 되겠죠. 지옥의 기품. 기품은 하늘들 위의 물층과 땅 아래 지옥과 지하세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구절들이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해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은 기품의 표면에 있었고 하늘명은 물들의 표면에 있어 움직이셨느니라. 역사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있었다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재창조 과정, 리크리에이션이죠. 재창조 과정.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에 관한 기록입니다. 1장 3절부터가. 자, 다음 시간에는 1장 2절은 좀 더 다룰 게 있습니다. 재창조에 관한 갭 트루스죠. 갭 티어리라 그러기도 하네. 재창조에 관한 증언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고 1장 2절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따로 한 시간 다루겠습니다.